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전도자가 얘기해도 저것이 우리 교인을 위한 메시지고 저건 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이 중요한 집중의 마지막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전도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은 꼭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지금 구원받을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 지금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방금도 오는데 보니까 순댓국 사장님 가게 문이 좀 열렸길래 제가 인사를 살짝 했는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이네 이러는데 보니까 저를 너무 몇 번 본 사람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다가 다시 전도지를 듣고 초대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까 저를 아는 척 했던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초대장을 드리려고,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드리려고. 그래 가보니까 사장님 계시고 남자분 소주 한 병 막걸리 한 병 드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이분이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새생명 초청잔치 초대장을 왜 이렇게 빨리 안 주냐고. 한 명도 아직 안 줬는가 봐요. 장로님 원래 챙겨주시는데 이번에는 왜 안 챙겨주시나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다고. 알고 봤더니 아까 저를 아는 척 하신 분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2번이나 오신 분이에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눈썰미가 없는 게 약점이거든요. 아는 척을 했는데 속으로 모르겠더라고. 누구지? 속으로. 근데 거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남자분이 혼자 술을 드시는데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는 게 거기 바로 옆 건물입니다.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소주를 한 잔 드시더라고요. 선생님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초대장을 드렸습니다. 나는 종교 박사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래요. 자기 위에 형님이 목사고 또 누구 목사고 뭐 이렇게 군대 이렇게 뭐 소령으로 마무리하셨는가 봐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잠시 얘기를 나눴죠. 그러더니 저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약간 취하셨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내가 당신을 보니 참 진실해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진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 아까 저한테 인사한 분을 제가 이제 알고 이번에도 오실 거니까 당연히 오신대요. 남편도 마음문이 지금 열리랑 말랑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장에는요 마음문도 열리고 전도문도 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옆에 이 약주 드시는 분은 아는 사이인가 봐. 또 오빠 나하고 손잡고 다음 주에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는 생각을 좀 해보고 아니 나하고 손잡고 가자. 순댓국 사장님도 거 들어가지고 우리 3명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에 예비된 영혼의 만문도 여시고 전도문도 지금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도 열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현장에 전부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뭐 하면 됩니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집중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축복, 영혼, 제자 다 준비해놓고 오늘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왜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오는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6년 1월 둘째 주일 예배 아마 강단 메시지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았고 롯이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안 바뀐 채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 16장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본을 하나님 바꾸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 안 믿던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제를 통해서 자꾸 바꿔나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틀이죠. 저는 늘 사람 앞에 섰고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로 또 문제를 통해서 저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제가 어제 중요한 분에게도 말씀드렸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 알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데 하나님만 바라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왜 문제 아니냐?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11장이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꾸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설 수는 있겠죠. 껍데기 메시지 하겠죠. 이론적인 메시지 했겠죠. 먹고 살 수 있는 메시지 했겠죠. 살아있는 메시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의 인물들처럼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다 숨어 있더라니까요. 일단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를 준비시키냐?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내용이 뭐냐?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능력, 하나님의 계획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건 나고 확신 없는 건 나지,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울한 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우울하지 않다니까요.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방금도 순댓국 그래서 고백했다니까요. 정말 술 드시고 계시는데 죄송하다고, 난 행복해 죽겠다고 내가. 아유, 목회 잘할 거고 교회 클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내가 다니면서. 듣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유, 목회 성공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미 인생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에이, 생긴 게 보니까 깔끔하게 방황이라고는 전혀 모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간증 좀 하려다가 내가 올라와야 되니까 못하고 왔거든요. 짧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짧게 말했죠. 그래서 나는 목회 성공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게 내 인생 이미 성공했다 그랬고요. 불행했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기 식당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딱 또 나오려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오빠야, 다음 주에 꼭 가자,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 마음에 안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 환경 바꾸려고 하고, 교회 바꾸려고 하고, 가정 바꾸려고 하고, 자식 바꾸려고 하고, 남편 바꾸려고, 아내 바꾸려고 하고, 오늘 그 생각을 오늘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뭣도 모르게 제가요, 사람 바꾸려고 그러고요, 성도 바꾸려고 하고요, 후대들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어리석었던 거 있죠. 안 바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바꿔보자 한번. 놀랍죠. 제가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을 회복하고 내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걸 제가 계속 체험하고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묵은 땅 아시죠?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묵은 땅에는 절대로 이게 안 생깁니다. 씨앗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씨앗이 안 자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뿌리가 안 내리고 씨앗이 안 자랄까? 땅이 뭡니까? 묵은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이 돼버리면요,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이게 다 되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의 말은 한 음성으로 들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요, 그게 생명이 되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아무리 침 튀면서 얘기해도요 하나도 안 들어가.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땅이 뭐다? 묵은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마귀가 금방 가져가 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일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 묵은 땅을. 성경에서는 묵은 땅을 뭐라고 말하냐? 호세아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를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은 하나님, 또 한 마음은 뭐냐? 우상을 딱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바알 신을 딱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 기간에 두 마음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가 밭을 간다는 표현할 때 여러분 밭 갈아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갑니까? 심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 20cm 이상은요 삽을 푹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농부 지금 삽 얘기 지금 흙 얘기 하는 게 아닌 줄 아시겠죠, 그죠?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삽을 갖다가 푹 쑤시어 가지고 잘 안 들어가면 뭘로 합니까? 발로 어떻게 합니까? 확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푹 집어넣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왜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쭤봤어요. 토양에 산소가 공급되고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지고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로 씨앗이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대요. 그래서 막 20cm 푹 이상 집어넣어가지고요 흙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게 그 괜히 어른들이 농부들이 뒤집는 게 아닙니다. 고래돼야 씨앗을 뿌려야 그게 잘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삽을 가지고 여러분 심장에 모든 묵은 땅을 팍 파가지고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엎어야 돼요. 삽 집어넣으려니까 아유 못하겠어. 삽 계속 묵은 땅으로 사실랍니까? 이 말씀의 삽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삽 가지고요 푹 집어넣어 가지고요 뒤 엎어야 그래야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왜 나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함이 없을까? 왜 나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하나님 자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죠?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딱 심는 겁니다. 기경을 하고 심어야 돼요. 기경을 안 하고 심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되는 겁니다. 대충 세상에서 고생 좀 하다가 예수 만났는데 좀 성공하려고 보니까 이 예수를 이용해야 되겠단 말이죠. 예수 부적처럼 딱 붙여가지고. 그럼 뜻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묵은 땅 그대로 와가지고. 아닙니다. 복음 딱 듣자마자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내 토양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 율법의 씨앗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씨앗을 다 심겨가지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로 이제 금요일 밤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명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아이고 됐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나를 바꾸라는 말은 갱신하라는 말인데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안 되는지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가요. 전도지 많이 돌린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겁니다.
바로왕이 요셉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저 사람 봤더니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게 느껴지고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말이야. 어째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알고 봤더니 제자교회 성도야. 야, 나도 한번 새생명 초청장치 때 가봐야 되겠어. 가게 늘 외상하고 늘 성기 이상한 짓 다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저게 제자교회로 올라가네. 저 교회 저 목사 누구야 저거. 여러분 그래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대부분요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사실은 여러분 전도의 중요한 키가 뭐냐 이겁니다. 내 캐릭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미지입니다. 만만한 게 박경태 전도사니까 박경태 하면은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지금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겠죠. 그겁니다. 그거. 눈물 생각나잖아요. 술 생각나고 그 이미지거든요. 요즘 안 먹지. 이게 캐릭터란 말이에요. 캐릭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유 목사님이 캐릭터라고 말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 다입니다. 이거요 참 말해주기 참 어렵거든요. 이거 뭐 메시지 듣고 계시겠죠. 외부에 사랑하는 제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진짜 똑똑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목사님은 앞에 서시면 양복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맞춤복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맞춤복 같질 않아요. 기성복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난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과 상황에 딱 맞춰준다는 거예요. 맞춰서 팀 사역해 주고 맞춰서 배려도 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날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은 맞춤복이 아니고 기성복이라는 거예요. 기성복은 뭡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너희 몸이 이 옷에 갖다 맞추라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그 친구 표현입니다. 그 이제 조금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른 걸로 얘기합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이 또 지역아동센터도 해야 되니까 조금 일을 좀 배우라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아니고요. 일 좀 배우라 그래요. 저기 모 지역아동센터 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그 지역아동센터에 사모님을 좀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저한테 하는 건데 사모님이 자기를 자꾸 좀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 사모인지 아냐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한 번씩 힘들게 해서 내년에는 저쪽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계약 기간이 이번 달까지 마지막입니다. 만료. 그런데 마지막 때를 되니까 사모님이 완전 바뀌었어.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준대요. 그래 오늘 이제 그래 난 딱 그 말 할 때 난 눈치챘죠. 그래 말이지. 그래 오늘 얘기하더래요. 오늘 다 이상하게 잘해주더래요. 이번 달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딱 얘기했다면 내년에도 일하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잘해줄 것 같으면 그 전달부터 잘해주지. 왜 재계약을 앞둘 때 왜 잘해주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거 아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숨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목사가요, 뺀질뺀질한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목사는요, 그거 모르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밑에 사람 다 안다니까요. 한두 살 먹은 애가 아니거든요.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들 다 알아요.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정말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캐릭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나를 더 쳐다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동네에서 평상시에 참 내가 존경스러웠어. 그럼 그 사람 말이 먹힙니다, 이게.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캐릭터만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거는 좀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껍데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 성도, 주님은 내 속을 보지만 불신자들, 대상자들은 내 속을 안 봅니다. 뭘 보죠? 껍데기를 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색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색깔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색깔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 말고 복음적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거는 좀 잘못한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정신 좀 나간 사람들, 범죄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도요, 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복음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복음적이 돼야 돼요. 김재강 목사가 율법적이고 신비적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죠? 저는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내 자신 쳐다보면서 얼마나 좀 웃기든지. 제가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십니까?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민하고요. 남의 안 좋은 점을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인데 직업은 그 안 좋은 점을 제일 참아야 되고 말 안 해야 되는 직업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런 제가 만약에 그 기질들을 해버리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질문합니다. 중요한 선택과 판단 앞두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부족하지만 자꾸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그릇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그릇, 큰 그릇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커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 주고 싶은데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 그릇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이라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싹 다 탕감을 받았는데 불과 몇 데나리온 되는 거 그거 자기한테 안 갚은 사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네 전 재산을 다 탕감해 줬는데 어찌 너는 목을 졸라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죄 없애주지 않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 축복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면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두고두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귀하신 엘더들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오늘 안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씀 어제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안장로님이요 제가 이 메시지 할 걸 어떻게 하시고요 딱 맞는 예화를 저한테 딱 하시던데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죠 내가. 요 앞에요 치과 있거든요.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뭐 치과가 있어요. 바로 앞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가는데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가요 진짜 심각해요 인정 문제가. 내가 보니까 조금 부정도 저지르는 것 같고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친절하고요. 너무 환자를 함부로 대해요. 근데요 내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 너무 실력이 있어.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정한 거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요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너무 좋은데 돈 낼 때 보면 가시나 가요. 가시나 가요. 돈 낼 때 보니까 이 간호사가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한동안 제가 안 가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장로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의사는 너무 실력이 있는데 간호사가 너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돌았는데 비슷한 게 또 돌아가지고 여러분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하나 돌아가지고요 또 그거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로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병원의 의사가 참 실력이 있는데 저 간호사 저것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금방 부흥될 텐데. 그 제가 속으로 굉장히 웃기더라고 제가. 그래 맞다. 제가 실력 있고 여러분 못 지낸단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 참 수준 있는 메시지인데 이걸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간호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간호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간호사가 엉망진창 해버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간호사가 누구야? 간호사가 이인가? 그러지 말고요. 그거 자체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호사는 나다. 나부터 똑바로 하자. 아시겠습니까? 근데 속으로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고 미리 그런 예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고 모든 목사님이 목회하고 모든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거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거는 재산순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에요. 메시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든 사람이 또 교인들이 여러분 볼 때 이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정말로 나를 예틀을 깨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여기에 묶여 있는데 뭐 갈등에 묶여 있고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있는데 뭐 보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현장을 바꿀 수 있는데 현장에는 지금도 영적 고통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어딥니까? 이화여대 여대생이 또 투신해가 죽었잖아요. 오늘 뉴스에 나오더만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판사도 이상한 짓 하는데 뭐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고 정치인이 이상한 짓 하고 재벌이 이상한 짓 하고 가진 자라고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부 다요.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요. 이상한 걸로 채우고 삽니다. 이상한 거에 집착돼가 살고요. 돈이 있어가지고 폼 좀 잡고 자기를 포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 문제 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고 가문의 대물림이죠. 이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돈 좀 없는 사람들은 우상, 돈 좀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 빠졌지만
종교가 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히터 좀 듭시다. 열은 내는데 손은 왜 이렇게 찬지 모르겠네. 자, 보십시오. 현장에는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요, 진짜 기독교 이미지 완전 땅에 다 떨어졌어요. 오늘도 커피숍에 있는데요, 남자 두 분이 하고 뭐 여자 한 세 분이 앉아가지고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목사 새끼들이라면서요. 교회 문제 많아. 뭐 교회 욕, 목사 욕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 딱 꽈가지고요, 막 교회 욕, 목사 욕 막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뭐. 제가 보니까요, 이 복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전부 껍데기 이미지 때문에 진짜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맞죠? 누가 교회 얘기만 하면 일단 듣기 싫어합니다. 왜? 이미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이상한 친척들 생각하면요,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전도하기가. 이런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신자들은 죄송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황하죠?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여러분, 말씀하고 삶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는 것 같죠? 시간 지나고 나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확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씀. 너무 정확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맞습니다.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어쩌면 그 개인이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방향이,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듯이 갈등에 빠지게 돼 있고요. 갈등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집중할 때는 한 다리 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고, 집중 끝나면 한 다리 빼가지고 또 다 세상에 갖다 붙여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자빠지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기부수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릴 뭘로 부르셨다?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결핍,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다 바꾸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해외 현장에서 우리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고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서면은 선교 현장 가서 무엇을 말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말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복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 믿었는데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애굽으로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대단한 메시지가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증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기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복음으로 다 뒤집어져서,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더 나아가서 237 나라까지 살릴 만큼. 결론입니다. (40일) 잘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뭐 7절 말씀도 은혜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른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죄송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첫 번째는 뭐냐? 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지나간 이야기, 사단의 속삭임,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낙심된 것, 나를 열받게 한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 카카오톡 그 프로필 메시지 봤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원숭이 그려져 있는 거 3마리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눈을 가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막고 있고, 하나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40일 동안 우리 교인들 전 현장에 복음 증가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안 해요? 할 거잖아요. 아는 겁니다, 제가. 왜? 5번째나 하는데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듣고 낙심되는 얘기, 열받는 얘기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려고 귀 막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봐도 못 본 척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도 아무 생각 없는 척하고, 사단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상처 주면 안 받아 그러고요, 문제 오면 문제 아니다 그러고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 다 잊어버리시고, 두 번째는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주는,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작품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잊지 말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을 애굽에서 종교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 진짜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무속인 찾아가야 되고 완전히 망해야 될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강권적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십니까? 저는요 진짜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거 생각하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간직하고 있고 잊어야 될 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리고 뭘 잊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 체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한 목회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요. 지역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 앞에 지금 슈퍼마켓 바뀌는 거 보셨죠? 편의점으로.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제 이사하고 편의점이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 라인이 다 편의점 라인이라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간에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곳곳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어둠인지도 몰라요. 말해줘도 안 믿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된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집에 가서 또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예틀이 하나님 무너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오래된 묵은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경이 되어지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